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가 8장입니다. 구약 성경 965쪽 아가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네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네게 마시게 하겠고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리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나는 성벽이요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솔로몬이 바할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천을 얻겠고 열매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마치 사랑의 편지와 같은, 연애 편지와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에 얼굴이 달라져요. 얼굴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달라졌다고 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얼굴로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받는 사람은 달라져요. 표정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우리 청춘 남녀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세요. 홀로 지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먼저 신나죠. 신나요. 무료했던, 그저 분주하기만 했던 그런 삶에 뭔가 생기가 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굴만 봐도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위대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런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정말 소중한 것들, 귀중한 것들, 대단한 것들 다 내 손 안에 넣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일정 기간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살만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깨닫고 알고 누리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다면, 그리고 뭔가 기쁨이 없다면, 감사가 없다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스며 들어와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막았든지 아니면 무언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든지 영적인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가를 통하여서 먼저는 솔로몬과 술람미의 이 연인의 사랑,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가는 마치 뮤지컬처럼 남자가 노래하고 여자가 노래하고 또 합창단이 노래하고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묵상했던 7장 10절 이후부터는 여자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7장 10절에서 고백했던 내용을 잠깐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 솔로몬에게 속했다. 그분은 왕이잖아요. 왕. 내가 왕에게 속했다. 비천한 존재였는데, 평범한 존재였는데 내가 왕에게 속하였다. 나도 그분을 사랑하지만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왕궁도 얼마나 좋아요. 왕궁이 화려하고 먹을 것도 많고 또 뭐 각종 보물들이 있고, 그러나 그 왕궁도 좋지만 그러나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이 술람미 여인의 순수하고 소박한 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속에는 왕궁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보물의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한 왕궁의 산의 진미에 마음이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솔로몬, 술람미 입장에서 나의 신랑, 그분이면 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순수하고 또 소박한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거나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니어도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순수한 신앙 고백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누리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전부 다 왕궁을 꿈꾸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이 꼭 왕궁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든 거친 들이든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고 하면 저는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고 순수한 믿음과 사랑을 회복하여서 있는 장소와 환경을 뛰어넘는 그러한 어느 곳에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아가 8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아멘. 이 1절 이후에도 계속해서 술람미 여인의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살던 이 당시에는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는 공공 장소에서 가벼운 입맞춤을 통하여서 인사하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아주 당연시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왕으로서 그리고 왕비로서 대중 앞에서 사랑의 마음을 표하고자 가벼운 입맞춤이라도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사회가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요즘 이러한 고대 그 문화들이 아마 유럽에까지도 이렇게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그냥 이웃 사람들이든 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남녀 노소를 불문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가볍게 이렇게 입맞춤으로 인사를 합니다. 참 우리에게는 낯선 문화예요. 그런데 지금 솔로몬을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 1절에서는 솔로몬이 나의 오라비였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밖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내 마음을, 내 사랑하는 마음을 입맞춤으로 전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극진히 사랑하는가 하는 그런 모습이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 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에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면 달라져요.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달라져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되는 게 많거든요. 내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처신을 바르게 해야 되거든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삶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않은 것처럼 그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임을, 나는 주님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혹시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내면적 사랑일 뿐만 아니라 또 친밀하고 정말 거친 들이든 또 은밀한 장소이든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서라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라도 내가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 7절 말씀,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도장은
당시의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뭐 오늘날에도 인감 도장으로 나의 그 소유를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러니까 내가 솔로몬의 그 사랑을 마음에 받아 지금 너무나 행복한데, 이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소속되고 싶다,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멀리 둘 수가 없습니다. 꼭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줄로 이렇게 목에 메어서 그 도장이 가슴에 오도록 그렇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 사랑하는 연인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이 술람미 여인의 정말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 그 세상의 무엇보다도 권력보다, 그리고 명예보다, 지식보다, 그 어떤 것보다 사랑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도장처럼 늘 가까이 하시고 품에 품어주시고, 또 나도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사랑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도 그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있는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친히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역경과 환난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사랑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값진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날까지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그 혼인잔치에 참여토록 해 주시는 것이죠. 자, 본문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13절은 솔로몬의 노래이고 14절은 술람미 여인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내가 너 목소리를 듣고 싶다,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 아주 간절히 이 술람미 여인을 사모하고 또 기다리고 빨리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14절에 술람미 여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넌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노루처럼 사슴처럼 빨리 그 아주 재빠른 그 발걸음으로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 간절한 사랑의 고백이 이 솔로몬과 술람 여인의 고백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고백은 또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는 우리 주변으로 또한 흘러가야 돼요.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 또 부모님과 자녀,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성도들, 이웃들로 이 사랑이 흘러갈 때 그 삶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이야기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그 사랑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거칠다 할지라도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도 발걸음이 닿는 그 현장마다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가 말씀을 우리가 오늘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단순히 남녀의 사랑만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또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또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이 다시금 새롭게 도약하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데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노년이 평안케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임하여서 오늘도 새롭게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으로 힘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그리고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복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환난도 역경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시면서까지 생명을 내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정말 나를 살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했고, 나도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님과 나와의 아름다운 사랑이 회복되고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